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고요. 혹시 없더라도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라, go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익숙한 가운데 있죠.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에 관한 선구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뭐가 선행 조건으로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가라 아닙니까? 가라. 우리가 제자 삼을 대상에게요, 먼저 가지 않으면요,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이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이웃에게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오늘은요, 우리 2024년 세상의 빛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며 첫 발을 떼는 역사적인 주의입니다. 우리 오늘 대표기도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급했지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지금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신약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헬라어는 포류 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신약이 약 154회 사용됐어요. 근데 특별히 고라고, 단순히 고, 가라고 하는 그 의미로는 117회가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란 단어가 117회 사용됐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진즉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가라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진즉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우르에서 불렀죠, 그죠? 그때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도 어떻습니까?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가라 말씀 명령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도 가라
하셨어요. 또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에게도요, 가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예. 역대하 20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이 구약의 이 수십 군데에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 심지어는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들이 많이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잡혀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도요,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예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 즉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Go up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 역대하 36장 23절과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대성령에 관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면은 첫째, 이 고레스와 예수님은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라고 하죠. 그죠? 온 땅에 대한 권세를 주장했죠. 오늘 본문 18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이러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올라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잖아요. 가서, 가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사명 이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주거나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역대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고레스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 20절 후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오늘 이 본문이요, 이 역대하 36장 23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또한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우리 히브리 정경에서 이 역대하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말라기를 구약의 맨 마지막으로 했는지. 말. 예? 그건 아니죠. 원래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 아닙니까? 그죠? 멜라카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 히브리 정경을 보게 되면 역대하가 사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 역대하 36장 23절. 예. 역대하 36장 23절이 바로 그렇게 말하면 역대하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그의 성전 재건 명령으로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한층 강화된 영적인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명령으로 받고 나아가는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둘째로는 이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부분적으로 역대상 1장에 3장의 족보에 기초해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역대상 1장은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 셋째는 바로 이 이사야는요, 누구를 가르쳐요? 이 고레스를 누구로 칭하고 있어요? 바로 이 메시아로 칭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방인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때문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다 멸망이잖아요. 하지만 중건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성전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어떻습니까? 기초 세움이 됐었죠. 그죠? 역사적으로도.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즉 그렇게 메시아라고 칭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역대하 36장 23절의 그 텍스트는요, 바로 영적 성전 건축을 위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 바로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뭐요? 더 큰 신령한 성전. 이제 사람이 만들거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성전, 신령한 성전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훨씬 더 큰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신약이 들어와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희, 즉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일부 주석가들은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 숨을 내쉬는 행동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20장과 똑같은 그런 그리스어예요. 즉 70인역을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를 향하사 손을 내미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기는 바로 그 앞절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대위임령 아주 그런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은요,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갱신으로 볼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갱신. 그 이유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와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멸망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근데
바로 2장 7절에 나오는 그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갱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아담의 경우처럼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은 바로 이 새 인류, 영적 새 인류, 곧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서 사명을 새롭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로 말미암아서 빚어지기 시작한 새 인류, 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거듭나서 생활하는 말미암아서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새롭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주 넣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새 성전의 일부가 됨과 아울러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즉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건 물론이고 아울러서 성령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라간다 교회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이름이요, 가라간다예요. 물론 그 도시 이름이 가라간다입니다. 가라, 간다. 이 가라간다는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저 LA에 있는 은혜교회에 거기 한 선교사님이 1992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모지예요. 영적 불모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다만 가라 라고 거기에 명령함에 따라서 그 선교사님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가라간다 교회는요, 15년 만에요, 자그마치 5천여 명의 성도가 있는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셨던 거죠. 바로 이 카자흐스탄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비전을 가진 이 교회가 그래서 2007년 기사화가 되었을 때 그 당시 통역자와 현재 사역자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라! 그랬더니요, 간다! 갑니다! 해서 이 가라, 간다 교회가 놀랍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 제가 집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을 제가 그냥 제 경험담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어느 집사님으로 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 간증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제 간증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간증이 될 수 있을 거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인데요. 예. 그때 젊은 집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길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 제가 전도하고 있던 분들 이렇게 명단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봐서 전화 연락을 좀 하고 대화도 나눌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숙이고 당연히 이제는 그 수첩을 보고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앞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을 딱 봤는데 뭔가 확 지나가요. 사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 차 앞으로, 주차한 차 앞으로. 그런데 순간적으로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냥 총알같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고서 그 뒤를, 그 사람 뒤를 따라갔죠. 그 사람이 길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동네길을 쭉 가고 있을 때 제가 뒤에 가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불렀는데도 못 들었는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빨리 가가지고 가까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그럽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딱 서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급한 데 가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저 혹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디 가야 될 곳이 없다면은 저는 저쪽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시고 같이 이러저러 대화 나누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주석하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데려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차도 마시겠지만 또 하루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또 같이 교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자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구역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구역 예배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저녁에 저를 다시 식당에서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물론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에 저녁 약속에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일반 테이블이 아니고 저쪽 구석지에 있는 방에 자리를 마련하더니 조 집사님, 제가 이제부터 술을 마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맨정신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저는 그 술을 먹는 사람 앞에서 지켜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먹으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신세를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1.5세고요. 잘 나갔어요. 그 IT 그룹에서.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결혼에 실패가 됐어요. 심지어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혼하게 되고 양육비를 매달 물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그 양육비가 원래 그 IT에서 돈을 잘 벌던 사람이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의 폐리다시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가운데 억지로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저쪽에 LA 쪽에 있었는데 이 동부로 와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집사님 어제 제가 쥐고 있던 가방을 보셨습니까? 예, 가방을 뒤에 메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안에 죽을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있었습니다. 목을 메어가지고 이 목을 잡아당길 밧줄이 거기 있었고 또 수면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기가 자살하려고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뒤에서 불러가지고 자기가 발을 멈췄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청년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보니까 아예 이 집에요. 불이 켜져 있질 않아요. 딱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불을 켜있는데
아예 그 커튼도 쫙 쳐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있냐고. 커튼을 이렇게 키니까 바깥에 그 가로등에서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밖에 가로등이 있었군요. 그제서 얘기하는 정도. 예, 아주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청년이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 그 외에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소식을 몰라요. 다시 저쪽 샌디에고 쪽으로 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다시 결혼해서 자녀도 잘 생산해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풍을 맞아가지고 약간 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지금 새롭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8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우리 구원받아야 할 이웃에게 갑니다. 간다 하면서 달려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 역사와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케 하는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단 1분간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1년 후 2년 후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한 달 후도 모르고 하루 후도 모르고, 아니요, 단 몇 분 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서 움직인다면, 가라, 갑니다 라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전 상상도 하지 못한, 감히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지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많은 사건들을 성경책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성경책 기록된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간증들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가는 우리들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보내심의 권능과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